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배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따라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무려 사흘 동안이나 따라다녔고 먹을 것이 없어 기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와 비슷한 칠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기적은 적은 떡과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는 비슷한 기적으로 보이기에 몇몇 학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냥 한 번 더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기적에는 명확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먼저는 기적의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대상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칠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주된 대상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 무렵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그 무렵은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을 순회하셨던 그 무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예수님을 따라온 큰 무리는 주로 이방인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갈릴리 부근에 도착하셨는데요. 당시 지도를 보면 갈릴리 동편에 도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는데 여기 달마누다는 갈릴리 서편을 의미합니다. 당시 갈릴리 동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거주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을 순회하셨고 그 결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따랐으며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사는 갈릴리 동편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처럼 칠병이어의 기적의 주된 대상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는 해가 저물 때까지 따라다닌 반면에 칠병이어의 기적의 무리는 무려 사흘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방인들의 간절함이 저녁 때까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유대인들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오병이어는 빈들이면서 푸른 잔디였고 그 부근에는 마을이 있었지만 칠병이어의 장소는 광야입니다. 이들은 마을로 되돌아가기에 너무나 먼 거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숫자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적의 재료였던 물고기와 떡의 숫자도 다르고 모인 사람들의 숫자도 다르고 남은 조각 숫자도 다릅니다. 특히 남은 조각의 숫자를 보면 오병이어는 12바구니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면 칠병이어는 7광주리로 이방인들을 포함한 온전하며 완전한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은 비슷한 듯 하지만 기적의 대상이 이방인들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방인들의 간절함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확산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다면 칠병이어는 우리를 넘어서는 이방인들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심으로 우리가 오병이어를 넘어 칠병이어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만을 위해 오병이어를 내어드리는 삶에서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칠병이어를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도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오병이어에서 그들을 향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행하심에 따라 우리를 향한 오병이어를 구하면서 그들을 향한, 그리고 온 민족을 향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에는 차이점들이 있지만 중요한 공통점도 존재합니다. 그 공통점 중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축사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심지어 마지막 만찬에서도 축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축사는 축복의 기도임과 동시에 감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일용할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식사의 자리에서 부모나 어른들이 자녀에게 생활 예절, 도덕적 가치, 사회적 규범 등을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베푸시기 전에 밥상머리 신앙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밥상머리 신앙교육은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부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매일의 양식을 먹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밥 먹기 전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앞에는 모두가 먹을 만한 양식이 없지만 앞으로 모든 사람을 먹이실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먼저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동일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셨기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먼저 감사하신 것입니다. 밥상머리 신앙교육은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앞으로 우리를 먹여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먼저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먼저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기에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 고난을 들어 놀랍게 사용하실 것이기에 고난 앞에서도 미리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미리 감사합시다. 먹기 전에 미리 감사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고 고난 앞에서도 이 고난을 들어 놀랍게 사용하실 것을 믿음으로 미리 감사합시다. 이것이 주님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통된 모습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이방인들이 보여주었던 간절함입니다. 이방인들의 간절함은 무려 사흘을 주님을 따라다니느라 기진할 정도였고 광야에서도 주님을 따라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들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셨으며 동일하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들은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대단한 열심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에 있는 혈통이나 정결법 준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들 안에 있는 간절함과 열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뛰어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간절함을 보신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기적과 동일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정결법 교육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하신 사건, 두론과 시돈, 대가볼리를 지나며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 큰 이방인 무리에게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심으로 사람의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이,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기도,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 안을 깨끗하게 정직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이 아니라 우리의 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이방인들의 겉이 아닌 속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을 보신 주님은 이스라엘과 동일한 기적을 베푸심으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 한계, 이기적인 마음을 서서히 깨뜨려 주셨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벽을 넘어야 합니다. 복음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들을 잘 먹이시고 계속 쫓아오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흩어 보내셨습니다. 그 결과 이들이 돌아간 곳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함께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모이는 이유를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이 주신 떡과 물고기만을 먹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사실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능력을 가지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머물면 머물수록 변질이 일어나지만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더욱 깨끗해져 생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바로 그 한계, 그 차별의 마음, 자신만을 보게 되는 그 큰 장벽들을 깨뜨려 주십니다. 우리도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한계와 차별과 이기적인 마음을 깨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것을 깨뜨리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훈련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제자답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한계선을 긋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오병이어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칠병이어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것도 흩어지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밥상머리 신앙교육에 따라 미리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앞으로 주실 것이기에 없어도 감사하고 고난 앞에서도 그 고난을 들어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미리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의 것을 그들을 위하여 내어드리는 칠병이어의 기적까지 나아가고 주님 앞에 미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행적을 따라 우리도 머무는 신앙이 아닌
흘러가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머물렀을 때 주신 것을 가지고 흩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미리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옵고 주께서 주실 것이기에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기에 미리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